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말씀의 분량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머리와 연결되어서 이제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다, 멤버다. 아주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저마다의 그 존재 목적과 또 역할과 기능과 그리고 그 이유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고장이 나면 온 몸이 같이 아파하듯이 우리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다. 참 여기에 교회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called out, 불러내신, 구별하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쪽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최근에 이 뉴욕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인데 거의 한 40년 만에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부흥회하는 첫날 설교한 내용이 이제 이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그 타이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옛날 지은 그 건물에 보면 바깥에 이 문패를 달 때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썼는데, 성경적으로는 아주 옳은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배당은 건물이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그런 존재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더 좋아지실 수도 없고 더 나빠지실 수도 없는, 그냥 그분은 그분 자체로 그냥 완전하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우리와는 다른,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불완전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특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과 불완전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매치될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의 일부를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뭐 심장을 혹은 신장을 혹은 간을 이식 수술할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이걸 꼼꼼하게 이제 조사를 하죠. 이게 이 환자와 매치될 수 있는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그 장기의 일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이식하면 큰일 나요. 안 맞는 것을 이식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안 하느니 말 못합니다. 그래서 DNA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잘 조화를 이루겠는지를 검사해서 이 매칭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죠. 아니, 이 몸의 일부를 이식하는 것도 이렇게 까다롭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아니, 이 하나님과 인간이, 신성과 인성이, 불완전과 완전이, 이거는 이질적이어도 너무 이질적인 요소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이 아니고 이틀만이 아니고 그냥 템포러리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머리 대신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야, 너하고는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우리를 이렇게 잘라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걸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아직은 한참 멀었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그분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암탉이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 새끼를 이렇게 품고 그리고 몰고 가듯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그것이 성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요, 저들의 죄악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요, 그리고 저들에게 갈 길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장소요, 그리고 거기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었고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영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팔로, 어떤 사람은 왼팔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눈썹으로, 이렇게 역할이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적인 재능도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은사들을 또 이렇게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또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걸 좋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는 사탄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늘 관심 가지고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하고, 나와 다르지만 심장과 신장이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고마워. 내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잖아. 이 교회에 정말 당신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목장에, 우리 기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 바깥에는요, 교회 바깥에서는 나와 이렇게 다르면 그거를 틀리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할 때는 그게 다 이렇게 용납이 되는데, 좀 차이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보이죠. 나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데 저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다. 그러면 그게 다 매력으로 보여요.
사랑할 때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이제 그런 연애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냥 일상 그 습관 같은 것이 나는 이렇게 자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랐고 이런 차이점들이 자꾸 눈에 막 이렇게 거슬리게 되고 좀 저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래서 감정이 좀 이렇게 식어지다 보면 나와 다른 점이 이제 틀린 점으로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고쳐주려고 막 말을 하고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요. 우리 몸의 각 기관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잘한다, 세운다, 다 이게 진행형인 단어들입니다. 다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라가고 있다, 세워가고 있다, 충만한 데까지 지금 이르는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 비커밍의 그런 과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목사 되어가기,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 안수 받은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아직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되어가는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 차원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되어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실존을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 임직을 받았지만 장로라는 단어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는 아무도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되어가는 과정이죠. 신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영어가 잘 안 되던 영어가 술술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저도 영어는 정말 어려워요. 뭐 집안에 피아노 한 대 들여놨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온 식구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듯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엘부터 소나타, 체르니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그냥 연습을 해야 피아노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예수 냄새가 풀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을 출발했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무장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애굽은 나왔고 가나안은 아직 안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직 공사 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공사 중인 간판에 보면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꼭 또 한 글씨가 한 문장이 붙더라고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한번 연결해서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공사가 이제 공사 중인 구간을 지날 때는 창문도 다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막 나니까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공기 들어오는 문도 이렇게 그거 막아줘야 되고요. 불편해요. 그리고 속력을 낼 수도 없어요. 울퉁불퉁하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한 구간을 잘 지나고 이제 어느 지점부터는 아주 아스팔트가 쫙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 또 표지 하나가 반갑게 세워지게 되는데 공사 끝. Construction ends here. 공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먼저 가셨지만 어느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의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어느 집회를 가시는 중에 공사 구간을 통과하게 됐어요. 덜컹덜컹 하다가 이제 마침내 공사 끝나는 지점에서 그 간판을 보셨어요. 공사 끝. 그러면서 아주 단단한 하이웨이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때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세상 떠나면 내 묘비에 저 말 그대로 써주어. 공사 끝. 참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그저 진행 중이고 되어가는 비커밍의 과정이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지어져 가는, 거기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뭐 질적으로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면서도 나를 이렇게 부르셨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셨네. 아유, 감사하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성도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도 내가 저 사람 흉볼 수가 없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데 뭐, 그러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17명의 또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조바심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이 40주년의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더 할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일꾼들이 또 계속 뒤를 이을 것입니다. 이번에 빠지신 분들도 여러 분 보이시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양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들, 또 우리가 미처 교회가 챙기지 못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인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추천에 빠진 분들도 또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꾼들인데 교회가 정한 법의 그 시간적 기준이 조금 모자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아직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이번에 기회를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루셨습니다. 한 1년쯤 후에 내년 부활절 전후에서 또 한 번의 임직식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잘 이렇게 세워져서 오래 수고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다음 일꾼들이 그 사역의 바톤과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릴레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져 갈 때 프라미스라고 하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40년 세월을 지나면서도 이렇게 늙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년의 나이로 로컬 처치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40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간에 중국 베이징에서 414 세미나 그리고 오늘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414 관련 선교 세미나를 거기서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LA에서 열리는 교단 한국총회 해년마다 열리는 그 총회에 또 교계의 어른으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떠나실 때 이 코 밑이 이렇게 허르셨어요. 감기 몸살로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이 예정된 스케줄을 조정하시기 어려워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잘하시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뜻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또 귀한 목사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공용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런 아주
따뜻한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여러 가지 그 원리, 기본부터 시작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전문적인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냥 착실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과 정성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알차게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성장시키신 분이에요. 본인의 그 목회적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시간마다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 섬김의 원리, 그리고 축복의 원리, 이런 아주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되, 특별히 정말 내가 꼭 이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같이 나만 은혜 받고 그저 내 신앙 하나 잘 간수하다가 가는 그런 솔로 신앙이 되지 말고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고 연결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보너스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봄비가 그런 꽃가루들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유해한 먼지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이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몸을 섬기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드려지는 이 기도가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가 바로 이 항공모함의 엔진실이 아닙니까? 여기서 올려지는 기도가 핵 연료가 되어 지금까지 5대양 6대주를 가게 했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새벽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마침내 밝은 그리스도의 태양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이제 부족한 우리의 영향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황홀한 기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완전과 불완전이 동행하고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접붙임 바 되어 험난한 세상을 또 넉넉히 통과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말씀 축제를 또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는 영적 원리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도 살고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도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